헤브니 가스브리 센터와 함께하는 2022년 5월 29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머릿속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이거로 그날 아침 아버지께 머릿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지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내 정욕대로 살아가며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며 하나님과 어떠러지 못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욕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돼서 한 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전과 오늘 하나님을 받아주시며 성령께서 강권으로 역사하셔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니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음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주시는 곳과 몸이 다히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3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지금 성경은 구약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삶을 사시고 승리하시는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자녀들과 인사하시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우리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병든 자와 연약한 자를 병든 자를 치유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인사하시죠.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마는 다윗은 다른 시편 18편 2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과 관련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라고 노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2장 2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심이라 라고 찬양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성경 여러 군데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고 지켜주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난 다윗에게는요, 그런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시편 51편을 보면은 그 부제목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한 후에 나온 시거든요.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저지른 일, 그래서 결국 충직한 부하를 죽인 일, 그것 때문에 이 시편 51편에서는 시편 18편 2절과 같은 곳에 나타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그런 죄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그 죄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죄를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통렬히 자복하고
자죄하면서 간구하면서 저절히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다윗의 위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면 말이죠. 정말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말이죠. 이 순간에 다윗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이 나설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고통을 드러내놓으면서 하나님께 다시 구원의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하면 좋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도 되는 겁니다. 스바냐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는 뭐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구하는 행위가 예배인 겁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우리 심령과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예배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의 장막에서 생활하리라는 거 말씀하고 있죠. 이 장막이 성도들의 영원한 보금자리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사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1절로 2절 말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장막을 그저 소망하고 소원하면서 살아오는 그런 심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다시 말하면은 승리한 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승리한 자들, 결코 사단 마귀 권세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그것들과 싸워서 이긴 자들, 이 승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2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텐데, 그 시험과 환난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연단의 방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이 환난을 통해서 약한 신앙이 강해지고 유치한 신앙이 장부의 신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환난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정화시키는 방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되 죄에 오염되어서 지저분한
우리의 그 신앙 인격과 생활을 정화시키는 거지. 깨끗게 하는 거지.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상급을 얻게 하는 방편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험과 혼란은 중요한 거예요.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거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시려고, 강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신앙생활을 더 깨끗하게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이런 시험과 환난에게 온 거구나 라면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있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저희 지방 목사님들이 청주에 있는 흰돌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에 식당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적어놓은 것 같아요. 막 간단해요. 뭐냐면은 이기고 싸운다.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사방의 권세가 우리 아무리 미혹한다 해도 이기고 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한 글귀지만은 확 마음에 와닿더라. 예수님 안에서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가 하나님의 장막에 살게 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또 하나님의 장막에 살게 되느냐 하면요, 성전에서 주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주야로 섬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이 말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은 거란 말이죠.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를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여행 도중에서도 좌우편에 전개되는 어떤 산청 경계를 구경하지 않고 피곤하다고 병거에서 잠자지 않으면서 열심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리 탐구에 열정을 다하죠. 하나님이 빌립으로 하여금 그때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빌립의 이 성경으로부터의 말씀, 곧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그래서 물 있는 곳에서 세례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이 없는 심령은요, 결국 영적으로 아사하고 말 겁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예비하는 자.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을 늘 회복해서요,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저도 여러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회복해야 돼. 예배를 회복해야 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 되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는데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에 참는 비결은 오직 영적 생활에 호흡이 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만능이잖아요. 기도 받은 시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만나주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으리라 말씀한 것처럼요, 사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살인이나 강도, 도적질, 시기, 주입도, 거짓말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 하는 말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죠. 주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을 새우면서 피와 땀과 눈물의 액체를 전부 쏟으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사실 제자들에게도 자기들의 십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감당하고 지려면은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잠들어 있는 거죠. 결국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등한시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활에 목매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무서운 환난이나 핍박과 시험이 오면은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500명의 성도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그 500명의 성도들 가운데서 120몇 분이었고, 그들은 힘써 기도하는 중에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주역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120명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다윗에게 있어서 죄 용서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된 것이 즐거운 것처럼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서요, 정말 우리의 남은 신앙의 삶이 늘 즐거운 신앙의 모습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영광을 누리고 사실 수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결단의 기도할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날마다 거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결단의 기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 헌금 기도까지 다 같이 합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헌신하며 날마다 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가지고 생명의 문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결탄코 그것들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샘을 얻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나에게 허락한 생명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늘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육까지 연약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이나 영적으로 연약해지거나 또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사건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사랑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전에 날마다 거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비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얻을지어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아서 강건하여져서 남은 생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체험받고 풍성하며 그것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와 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치유하고 도와주는 데까지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 맡깁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에 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가 하여 힘써 일하
이제 축도함으로 2022년 5월 29일 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 교통내재 충만하심이 오늘도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며 우리가 허락하시는 말씀대로 내 신앙과 믿음,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바쳐지길 원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성도의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